오늘은 드디어 로마서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자료를 거슬러 보니까 작년 5월 마지막 주일에 첫 설교를 했더라고요. 로마서.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된 거죠.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52주가 오늘이 52주째 설교예요. 1년이 52주잖아요. 중간중간에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절기들이 좀 껴 있었고 그런 감사하는 날들이 좀 있어서 그거 빼니까 오늘이 딱 52번째 주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1년 동안 로마서에 담겨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수를 정말 그 보석 같은 말씀에 요만큼 우리가 맛봤던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늘 그랬던 것처럼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저예요. 설교자. 설교자가 설교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보게 하시고 부어주셨던 은혜를 그 가슴 벅찼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설교는 오늘로 끝나지만 여러분, 로마서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우리의 길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바울이 가르친 복음, 바른 복음,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거스르게 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 정말 엘리트 교인들만 탁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여전히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켜요. 싸움의 이 근원이 돼요. 이 사람들이 부추겨요. 싸우게 만들고 성도들로 또 죄짓게 합니다. 여기에 지금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거치게 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 넘어뜨리게 한다. 넘어지게 만든다. 죄짓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공동체 안에서 죄짓게 만들어요. 넘어뜨리게 해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서로 나눠지게 만들어요. 똑같은 복음 들었는데 똑같은 교육을 사도 바울로부터 다 들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놀부심보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는 이걸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파당을 짓게 해요. 당을 짓게 만들죠. 김 권사님 파, 박 권사님 파 나누게 만들어요. 나눠지게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원수 맺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원수가 돼요.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무너뜨려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그 전 시간까지 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주님의 사역의 공동체, 특별히 동역자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는데, 동역자 의식
이거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배운 교훈, 바른 진리를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말을 해요. 그럴듯한 말.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시켜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교활한 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교활한 말, 잘 우리 안 쓰는 말인데, 저거를요 헬라어로는 크레스톨로기아, 어렵습니다. 크레스톨로기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럴듯한 말, 말뿐인 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공수표 날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은 뭐 다 그럴듯해. 그런데 말과 삶이 달라요. 그럴듯해 보여요, 말하는 게. 신앙생활 뭐 한 30년 해봤더니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것처럼, 다 자기가 할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혹합니다. 오, 대단하신 분이구나. 알고 봤더니 말뿐이에요. 그 인생이. 말쟁이라고 하죠. 결국 그런 말이 어떤 말이에요? 약속하고 지켜지지 않은 말,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 그게 바로 교활한 말이에요. 이들은 이 교활한 말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그 사람 말한 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잘 못 믿겠어. 그게 진짜 다 진실이 아닌 것 같처럼 느껴져요. 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보니까. 이들은 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해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뜨리게 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순진한 사람들 모든 말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믿음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다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믿어요. 잘 믿어요.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설교 이 말씀도 여러분 다 믿고 아멘하고, 또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하는 말, 뭐 장로님이 하신 말씀,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듣고 믿어요. 그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그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 순진한 마음을 미혹시켜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이 옥종 가족들은 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 공동체로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사실 속내를 열어보니까 이들은 뭘 섬긴대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대요. 자기들의 배. 자기들의 탐욕, 야욕, 욕심, 욕망, 이게 신이 돼서 그걸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냥 구실, 명분 좋은 그냥 구실일 뿐이에요. 그걸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죠. 탐욕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로마 교회도 그런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단들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이단. 이 초대교회 안에도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했었어요. 아니, 세상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런데도 이단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다른 복음. 예. 여러분, 이단이요, 눈에 띄게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그런 이 집단이 아니에요.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쓰거든요. 처음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이단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끝이 달라요. 처음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똑같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쭉 깊이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달라져요. 그러니 나중에 그 교주가 보혜사라 그래요. 사람을 우상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 뭐 재림 예수가 뭐 수십 명이 되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그런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살피라. 여러분, 이 살피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스코페오라고 합니다. 살피라는 얘기가 이게 스코페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주의하다, 눈여겨보다, 관찰하다, 이런 얘기예요. 얼핏 봐서는 몰라요, 여러분. 다 그게 그거 같아요. 다 예수 믿는 똑같은, 나와 같은 성도 같이 보여요. 예. 주의해 봐야 돼요. 눈여겨봐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잘 관찰하십시오. 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만약 바른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은 눈여겨보지 않으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려워요. 다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떠나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리노라고 합니다. 벗어나다, 빗나가다, 회피하다. 주위에서 관찰해 봤는데, 야, 이거 이단이었어. 그럼 떠나야지요.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래서 교회법에도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문제가 일으키는 자들은 권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데, 여러분, 이단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회개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요? 출교합니다. 출교. 예.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출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정확히 신대원 1학차일 때입니다. 1학년 1학차일 때. 제가 일과도 하면서 공부하려다 보니까,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중교통 안에서 제가 성경도 읽고, 제가 봐야 되는 신학 서적도 보고,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버스 안에서 신학 서적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제 옆자리에 두 사람씩 앉을 수 있는 이 대중교통이었는데, 앉은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묻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아, 아닙니다. 저 신학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는 독일에서 온 선교사래요. 가족이랑 같이 독일에서 10년을 살았대나 몇 년,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끔 안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문자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알려달래요. 제가 뭘 알아요? 신학 가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도 인연일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전화번호 알려줬죠. 그 당시에 제가 뭐 했냐면, 제가 직장 내에서 제가 신우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했어요.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간 제가 설교를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님들도 좀 모셔서 설교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 차인데, 독일에서 온 선교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선교지 소식도 좀 전하면서 귀한 말씀 들으면 좋잖아요. 제가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이제 평일날 우리 낮에 점심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 맞춰서 그분이 왔어요. 예, 저희 이제 강남 쪽에 있는 사무실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찬양도 하고 10사람이 조금 안 된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분이 그렇게 떠는 사람 저 처음 봤네요. 막 엄청 떠는 거예요. 덜덜덜 떨어요. 뭐 저희 분들 하던 대로 통성기도도 하고 뭐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너무 긴장하셨나 보다. 물도 드리고 뭐 하고 긴장 푸시라고 말씀드리고 말씀 이제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는데 아니 선교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뭐 추수꾼 얘기 뭐 이런 거만 해요. 예. 제가 딱 알았어요. 아차 신천지였구나. 신천지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전에는. 전혀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뭐 하더니 한 10분, 15분 했나? 근데 이제 대충 마무리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자리에 그 예배 드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신우회 회원들. 아무도 몰라요. 신천지라는 걸. 그 사람들. 저는 바로 직감했죠. 이거 신천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몰라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몰라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초기에 대구에서 신천지 막 이게 드러났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뭐 몰랐던 국민들까지도 신천지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반사회적인 이단인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알기 시작하고.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해서 밤에 뉴스 기사 잠깐 헤드라인 봤더니 그 어딘가에서 한 40대 가장이 아내하고 처남댁을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에. 종교 문제라고 나오는데 어제 기사 밤이었습니다. 밤에 기사 잠깐 뜨는 거 봤더니 기사가 딱 떴더라고요. 봤더니 그 아내하고 여기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결국은 살해를 해요. 아내를. 자식 다 버리고 가정 버리고 딱 나가버렸어요. 여자 아줌마가. 예? 예. 여러분, 신천지가 이 반사회적인 집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아예 파괴해버려요, 가정을.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우리 그동안 자료 봐서. 자식이 집 나가서 자기를 낳은 엄마한테, 자기를 낳은 엄마한테, 자기를 설득하러 온 엄마한테, 아줌마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뒤집힐 일입니다. 4배 낳은 자식이 날 보고 아줌마래요. 그 엄마가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게 무서워요. 정신을 개조해버려요. 예? 여러분, 그렇게 알려졌는데도 여전히 신천지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어요. 아주 대놓고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가짜 돈 있잖아요. 위패. 가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짜 돈을 연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왜? 가짜 돈은 언제든 바꿔서 또 만들거든요. 가짜 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조폐공사에서 사람들 훈련할 때, 전문가들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진패를 보게 해요. 계속. 진짜 돈을 만져만 봐도, 냄새만 맡아도, 한번 훑어만 봐도, 비춰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3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진패만, 진짜 돈만. 그러면 진짜 돈이 아닌 거는 딱 만져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활개친다고 이단 연구할 필요 없어요. 또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복음, 진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만 보면 이 성경에 대한 지적 호기심들이 있는 사람들이 빠지더라고요. 안타깝게도. 혹여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공예배 시간에 드리는 설교, 주일 예배, 또 뭐 금요 철야, 또 뭡니까 새벽 설교 이런 것들,
공예배 시간에 제가 드리는 설교만으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 성경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채워지지 않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저에게 오세요. 예. 제가 여러분의 그 성경에 대한 지적인 필요를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뭐 선교사라는 사람, 예? 신학했다는 사람, 예? 성경풀이 기가 막히게 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뭐예요? 다 이단이에요. 예. 거의 99.99%. 여러분, 제가 퀴즈 낼게요. 진료는 누구에게요? 진료는? 약은? 성경은? 담임 목사에게.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그죠? 다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성경은? 담임 목사에게.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러면 문제 생기지 않아요. 예.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서 성경 배우려고 하고 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해요. 예. 예. 언제든지 찾아오기 어려면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예. 예전에 그런 성도 있었어요. 궁금한 것만 카톡 보내고, 예. 전화하고, 1시간 제가 통화해서 알려드리고 설명드리고 카톡으로 장문으로 설명드리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예. 성경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해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순종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아멘.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열심을 내되 악한 일에는 미련해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 앞에서는 뭔가 좀 모자란 사람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일에는 미련해지고 선한 일에는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쟁하게 만들고 또 넘어지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자들, 또 교활한 말이나 아첨의 말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사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종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탄의 종노릇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을 이기셨던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셨던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바울의 동역자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기에 나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이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데 지금은
로마 교회에 등록해서 성도로 섬기고 있는 자들, 예.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썼어요. 예. 그래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부터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로마 교회에 있어요. 예?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나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고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바울이 과거에, 예, 사귐이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나온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도, 오늘 읽었던 본문에 특별히 21절부터 23절에도 8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요 8사람은. 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8사람의 이름을 지금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3절에 하나하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 21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특별히 디모데를 먼저 언급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바울이 정말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이런 바울은 끝까지 미혼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디모데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들뻘 되는 나이예요. 연소한 나이. 그런데도 그런 디모데를 가리켜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동역자래요. 예. 내 아들뻘 되는데 한참 어린데, 예. 그 어린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맺어준 게 동역자거든요. 동역자를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는 나이며 뭐 성별이며 뭐 무슨 생활 수준이 어떻고 이런 거, 그 어떤 조건도 거기에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주님은 우리의 동역자로,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셔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젊다고 어리다고,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잘 모른다고, 뭐 나보다 배움이 짧다고, 여러분 그런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신 동역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8사람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22절에 나오는 이 더디오예요. 이 더디오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대필해 준 사람이에요. 대신 써줬어요. 노년에 사도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였어요. 예.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의 몸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병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과 질환, 예? 눈병,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 눈 쪽의 질환일 경우가, 그럴 경우가 큽니다. 왜냐면 그가 담에석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날 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봤거든요.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 순간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3일 동안 눈을 못 떠요. 완전히 맹인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3일간. 그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아나니아가 와서 집가에 있는 누굽니까? 바울이 거하고 있던 그 집에 와서 그의 눈에 안수하잖아요. 예? 안수했더니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라 그래요.
아마도 그때 손상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입니다. 추측. 그래서 여타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시력이 안 좋았었던 것. 더군다나 여러분 눈 좋았던 사람도 나이 먹으면 노안이 오잖아요. 노안 오면 침침하고 안 보이고 하잖아요. 작은 글씨도 안 보이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고린도 여기 땅 지역에서 할 때 오늘날처럼 뭐 조명이 좋고 말이죠. 이런 시설에서 이 글을 썼겠어요. 예. 없으면 뭐 전기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촛불에도 켜놓고 써야 되는데 침침해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로마서를 대필해 준 사람이 이 더디오라는 거예요. 더디오. 여러분 더디오가 로마서를 집필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그 일에 수고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한 달 동안 사도 바울이 해준 얘기를 받아 적었는지 아니면 6개월을 적었는지 그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적어도 로마서를 대필해주는 시간 동안에 더디오의 시간은 바울의 시간에 맞춰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라도 바울이 더디오를 찾으면 야 지금 생각이 났어. 이거 빨리 기록해야 돼. 더디오야 얼른 오너라. 그럼 여러분 자다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오늘날처럼 뭐 녹음을 해놓고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셨을 때 빨리 적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부르면 바울이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가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쩌면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런 일이 이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예. 뭐 정말 머슴처럼 가가지고 그냥 뭐 내내 불러준 대로 적고 하찮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더디오에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잘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서 이거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아무리 이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더디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이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를 이와 같이 함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자면 귀하지 않은 봉사 없어요. 하나님 눈에 귀하지 않은 사명 없어요. 다 귀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명, 알아주는 헌신이든 몰라주고 주님만 알아주는 일이든 여러분 그 어떤 게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눈에는 다 귀해요. 나가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와서 교회 청소하는 일이나 하나님 눈에 봤을 땐 다 귀한 일이에요. 다 귀한 일.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더디오는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믿음의 동역자였던 거죠. 디모데도 더디오도 이 기록된 사람들이요. 전부 하나님에게는 귀한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이제 바울은 복음을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칩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몇 번을 봐도 이거 문맥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 성경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워 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주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 바울은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했어요. 이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선포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든든히 세워줄 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믿을 수 있는 동역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 가십니다. 바로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거듭난 인생들, 그 복음에 붙들려서 남은 평생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 나를 살린 이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는 이 복음에 빚진 자 되어 복음에 붙들려 복음을 전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들 잘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